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9일보다 말씀 묵상 최시대 365 마태복음 50강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개에게 거룩한 것, 보화를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개나 돼지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료, 먹이입니다. 그것을 줘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개와 돼지는 이 보화든지 진주의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은 비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죠. 따라서 우리는 개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를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정결규례가 있는데요. 같이 3절 4절 읽겠습니다.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는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특별히 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으로는 새김질할 수 있는 되새김질 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는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개는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죠. 또 되새김질하는 위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은 영적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점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럼 발굽이 갈라졌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한다는 거죠. 굽이 갈라진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되새김질하는 것은 음식을 먹은 후에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이게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고 깨달아 자신의 영양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연구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는 외적인 발굽도 갈라지지 않았고 이렇게 선과 악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모든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적으로도 되새김질이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런 사람을 개로 표현했는데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 돼지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돼지는 발굽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되새김질하는 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적인 것은 충족이 됐지만 내적인 것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은 영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발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해요. 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내적으로 되새김질하는 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한 거룩한 것과 선한 것과 정한 것과 영원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경은 말씀하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돼지와 같다는 것이 외적으로 보게 되면 거룩하고 아주 지적이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그래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는 이 영원한 것과 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와 돼지에 대한 것이 사람에 대한 것인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러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져주는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죠. 여기 개가 있습니다. 또 돼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인 개와 돼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한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에게 주는 이 거룩한 것이나 돼지에게 던져주는 이 진주도 어떤 것이란 물질적인 진주나 거룩한 보화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럼 진주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란 무엇입니까? 원래 진주가 아니었죠. 모래가 진주 조개 안에 들어가서 막 살을 찌르죠.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진주의 조개의 진액으로 싸서 또 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의 의미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막 찌르고 고통을 주는 모래알갱이였는데 막 진주의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막 싸져서 만든 아주 귀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천국이라 그랬는데 오해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 국자는 어느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더 원어적으로는 킹덤 오브 더 헤븐이에요. 하늘의 왕국입니다. 왕국과 나라는 주권이 전혀 틀려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를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예, 진주는 바로 거듭난 존재. 그래서 이 진주는 값진 진주 하나예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샀습니다. 그분의 소유 모든 것을 다 목숨까지 다 버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무엇으로 건축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 12문은 12진주문이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12문이 있는데 12진주문이라는 거예요.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들을 진주로 만드셨습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문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진주라는 것은 이 거듭남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룩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거룩한 것을 먼저 언급해야 되는데 진주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아마 진주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게 되면 진주나 거룩한 것이나 비슷한 동류이기 때문에 뭐 같은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된다는 사실이죠. 이 진주는 거듭남과 관계가 있는데 보아는 그 진주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4,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킹덤 오브 더 헤븐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화와 진주는 동일하게 귀한 것이지만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진주가 거듭남의 의미였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그것과 좀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것을 똑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세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아주 선한 사람일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어요.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중요한데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거듭남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진주는 시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경의 기록과 주제는 바로 거룩한 것들입니다. 거룩한 많은 보화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다룬 것입니다. 진주 거듭나서 구원받았으면 신앙생활에 이제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는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왕국, 밭에 감추인 보화인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오해가 구원받은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오해죠. 이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절 구원받은 이후에 무교절이 이어져요. 무교절은 7일 동안 계속해서 누르기 없는 떡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사는 삶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사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웠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점 핵심 메시지가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밭에 감춰졌다는 것은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우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올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께서도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인 오늘도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뭐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인데 믿은 이유에 바로 무엇이냐면 수많은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서신서 베드로후서에서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놓았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2장이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개나 돼지는 동물인 개나 돼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또다시 그 더 더러운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돼지가 더러운 것을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눕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외적으로 보여요. 근데 실상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그 옛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전혀 분별할 줄도 모르고 또 혹시 알더라도 돼지처럼 알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폄하하고 대적하고 발로 밟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까? 이게 사랑스러운 경고죠. 그들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그 진리를 밟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까지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개가 있습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땅에 감추인 보화인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임할 하나님의 왕국과 의와 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많은 성경의 진리들이 있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것을 밟아요. 그리고 그것을 폄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분별할 줄 알지만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은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들에게 진주를 이렇게 주게 될 때 진주와 같은 진리를 발로 밟고 또 이 진리를 말하는 그 사람들 너희들을 대적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말씀은 오늘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왕국 백성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진주와 거룩한 것과 같은 성경의 진리를 오늘도 전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좀 부언하자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젖이 필요하고 장성한 자만이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 하늘의 왕국의 의에 관계된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판단해서 오늘도 이 모든 거룩한 것과 진주를 합당한 사람에게 전하고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10년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또한 어떤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가사 원문 가사에는 뭐가 있냐면 I hear the Savior say, 구세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사가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신 말씀, 보화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요,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주께 있사온데 주님께 순종하며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을 또 계획해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셨사온데 우리가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고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듯이 내 안에 거룩한 것을 더 밝고 폄하하지 않았는지, 진주를 오늘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듭나는 귀한 말씀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정결케 되며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케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강하고 담대하며 참된 지혜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